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참 우리 교회는 교회에 관심을 안 가져서 너무 좋아요.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그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교회에 관심 있는 거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30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30년입니다. 한 명 딱 알았어요. 우리 딱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 딱 알더라고요. 누가 알았을까? 저 말고. 제 아내도 몰랐어요. 반주자. 요거 우리 교회 할 때 이제 막 태어나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똥기저귀 차고 있는 걔가 요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뭔지 알았네. 그 주보를 보면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서체가 달라진 게 없는지 뭐 더 추가된 건 없는지. 그 첫 모임이 95년 9월 17일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 다음 주가 3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건 담임 목사만 관심 가지고 됩니다. 지난주부터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서 보통은 부산 사람들은 그 해운대나 수영, 남천동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수영천이라고 그 센텀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보면 수영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보통 이제 초보들은 탑니다. 저는 이제 초보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데 산에 가면 이제 임도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임도, 임시도로. 그 말은 임시도로인데 그 뜻이 아니고 산에 불 나면은 나무가 요쪽 나무에서 요쪽 나무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도로에 있는 데는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를 임도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주로 탑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이렇게 그 사이클이라 하죠. 사이클로는 거의 못 갑니다. 그 쿠션이 없어가지고 MTB로만 타는데 그래 그걸 한 1년 정도 타다 보니까 산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오솔길을 보면은 저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라는 게 욕망이 생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다라는 욕망이 생기듯이 저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클럽에서 3명이서 이제 장안사를 갔습니다. 한 2년 전입니다. 장안사를 가가지고 장안사 뒤에 있는 산이 불광산이라는 곳입니다. 가을에 거기가 최고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불광산을 넘어가면은 그 장안사 뒤편이 어디냐면은 정관이에요. 해운대 CC거나 해운대 컨트리 클럽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 산 이름이 석은덤이라는 골짜기입니다. 석은덤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올라갔다가 불광선 그 코스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한 사람이 절로 가볼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로 가가지고 코스를 보니까 정관으로 넘어가가지고 해운대 CC 거기로 그 병산골로 내려가면 되겠네. 머릿속으로는 지도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머리에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길이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 있으면 사람들이 벌써 만들었겠죠. 등산하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 길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은습,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제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잖아요. 무게가 25kg거든요. 그걸 끌고 메고 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왔어요. 내려왔어요. 해운대 병산골 내려오는 그 길 내려왔어요. 당이 떨어졌어요. 그때 자전거 탄지 이제 1년 이제 좀 지난 때인데 처음으로 도저히 정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까지 그 해운대 집에까지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는 자전거를 실지는 못해요. 그냥 제 몸만 있으면 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되는데 택시가 안 되니까 1톤 화물차를 불러가지고 자전거 싣고 시급했죠.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거 딱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는 타고 가다가 저 오솔길 절로 가면 무슨 길이 나올까 생각도 안 합니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진짜 고생을 한 거 확인을 하는 거죠. 저 길로 가면은 최소한 당 떨어진다. 최소한 이게 그 화물차 불러야 된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삶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무슨 확인? 진땅 고생하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나 지난주에 했던 말로 하면 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주인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어저께 이제 딸내미는 자기 중고등학교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갔고 제 아내랑 점심을 먹으러 동네에 이제 그 곰탕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2시 됐나? 조금 넘어 내려갔는데 그 직원들 식사 시간이에요, 거기. 근데 거기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앉아서 이제 주문하고 먹는데 반찬이 떨어지잖아요. 그 저기 먹고 있는데 벨 누르기가 참 거시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맛있게 먹어야죠. 깍두기를 시켜야 되는데 눌렀죠. 2-3번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은 종이 아니고 큰일 났다. 그 서빙 하시는 분은 벨 소리 들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식사하고 있어도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 복음 안다. 나 예수님 피 믿어 라는 말은 나 주일날 교회 가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성경 읽어 그 뜻이 아닙니다. 나 선교 헌금해 그 뜻이 아니에요. 나 확인하는 거야. 뭘?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입장에서는 확인을 시켜주죠. 나는 내 입장에서는 확인을 당하는 거고 주님은 확인시켜주는 거. 너는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복음서 보니까 뭐 울고 기쁘고 내가 네 때문에 어째 사노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뭐로 세웠습니까? 돈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예인 불러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홍보 장치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세웠는데 왜 거기서 피 이야기가 아니고 왜 엉뚱한 이야기가 왜 그래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왜 내가 했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뭐예요? 아니, 모르겠, 여러분의 근심은 모르겠는데 내 근심은 이놈의 뱃살이가 언제 빠지겠노? 늘상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참나. 바울의 근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피를 줬는데 왜 거기서 피 말고 다른 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확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절인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 가가지고 한번 확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거 뭐로 되어 있어?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주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본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원본이 아닙니다. 예.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직역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왜냐면 언어 관습이 언어 습관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뭐 쉬운 성경, 뭐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현대어 성경 이런 거는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첨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누구겠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센스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평소에도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잘 안 납니까? 윤복희, 여러분, 내가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구?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 십자가를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슬픔을 주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슬프게 한 그 사람 말고는 없잖아. 너희들한테 나는 기쁨을 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피를 뿌렸으니까 피의 열매가 맺혔는데 왜 다른 게 맺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3절,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썼어. 내가 갔을 때는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싶어.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너희가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 사실 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 4절, 나의 마음이 아주 무겁고 걱정이 많아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글을 썼고 너희를 더 속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심은 것은 피 말고는 1절 없는데 순도 100%의 피인데 왜 거기서 불순물이 나오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행태 때문에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는 거. 30년 전에 저에게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라는 걸 하면은 아주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면서 과거형이죠. 제목이 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교회는 안 해야지 하면서
욕심을 부추겨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교회 이런 거 안 하기.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때 1990 몇 년인가 2000 몇 년 초반인가 그 제가 이근호 목사님 만나고 막 이제 성경 부분 막 그때는 제가 복음에 미친 거 아닙니다. 뭐 매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하면 장사 되겠다는 마케팅 개념으로 저는 그분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런 거면 센세이션이다. 그 당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은 없었으니까 이거 장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지. 아나떡이다. 그거 꿈 깨는데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기억도 안 납니다. 막 제 하드에 막 찾다 거의 한 30분 걸려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건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막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자체가 벌써 쓰레기 아닙니까? 제 자신이 벌써 쓰레기고 똥덩어리인데 거기서 무슨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착각을 빠진 거죠. 이 바울이 싫어했던 거 이런 거 했으나 안 되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 하고 이런 거 해 하면 그거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지.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완벽한 교인도 없습니다. 대신 누가 있냐면은 그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인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런 교회 만들고 싶어, 그렇게 꿈꾸는 교회는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난 거예요. 좀 더 괜찮은 신자.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인 용도예요. 제도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가 구원해 주는 거라면은 좋은 교회 가야죠. 그런데 그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믿음 외에는 구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면 사람들 또 덤벼들죠. 어떻게 하나밖에 모르노? 하나가 있으면은 뭐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앞면이 있으면은 뒷면도 있는 거잖아. 야고보서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느냐. 왜 니는 행함을 이야기 안 하노? 이제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네, 하십시오. 행함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함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행하다가 어느 날 딱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행위를 했을 때, 딱 한 번 나이 70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내가 앞에 했던 그 모든 착한 일은 전부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라합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거짓말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예요, 라합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야, 이 거짓말을, 기생 라합에 관한 거짓말은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찾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괜찮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숨겼어요. 옥상에다가 이렇게 집더미를 가지고 가 숨겼고, 그때 하필 숨기고 나서 하필 그때 여리고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안 물었어요. 하필 라합에게 물어요. 간첩 못 봤냐고. 그 라합이 이야기하면 봤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에 왔다가 그 지금 해지기 전에 이게 저 성문으로 갔는데 아마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거짓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천하지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이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박살날 때 아는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내 좀 살려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붉은 그 밧줄 매달아 둬라. 거짓말해서 살은 겁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놀랍죠.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믿음과 연결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입에서도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 구조를 알고 나서 보니까 하늘의 언어를 알아요. 그 언어를 아는 것이지 그 내용도 아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은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들은 다 결국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자, 몇 번씩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무대에 뭐 하는 존재다? 엑스트라.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 아내한테 미움받는 삼식이 지나가는 행위,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서 눈티 반티 돼서 지나가는 행인, 자식에게 버림받은 행인, 이렇게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지나가는 행인.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몰라요, 자기들은 그것이 뭔지. 그 기생이, 이 라합이 기생으로, 그 말이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이렇게 창녀로 살면서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나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서 살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입니다. 십자가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드러내야 될 주변 이렇게 그 부속품들이 지가 주인공이라고 앞에 나오면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피만 이야기했겠죠. 감사합니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도 붙여졌고,
그래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복음이 피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들은 익숙하면 자기 권리라고 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죄인은 사라지고 죄는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 같은 오늘이 살아가고 뭐 하여튼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60년 살아오고 70년 살아오고 이제 80년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한 감각, 복음에 대한 거? 아니요. 우린 교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무슨 기대, 무슨 감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옹기담은 밥상 처음 갔을 때 한 번 딱 먹고 난 뒤에 제 반응 와.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가다 보니까 와, 응? 맛있네. 감흥이 떨어져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한 대 맞으면은 그때 또 한번 또 정신 차리고 그런 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 사라졌다가 좀 편안함이 좀 지속되면은 또 내가 나를 또 싹 만들어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 그랬죠?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 내 인생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보고 침대 교회에서도 보고 식탁 교회에서도 보고 직장 교회에서도 보고 자전거 타면서도 보고 부부싸움 하면서도 보고 쉴 새 없이 주님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논문 쓰는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는 학위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학 박사면 뭐해? 구약 박사면 뭐하고? 성서 신학 박사? 뭐 헬라어 원어가 어떻고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구원이 원어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따라하세요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믿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와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와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너는 십자가의 부속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 따로 노니까 가만있어, 저 십자가 믿을만 하나? 연구해보니까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건 내가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 십자가에 구성하는 그 환경의 일부로 존재하는 겁니다. 환경의 일부, 십자가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의 일부로 저와 여러분은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 같이 포함된 존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삶인데, 우리는 이게 유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성원, 십자가의 그 환경의 일부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오로지 내 가족,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교회까지는 뭐 관심이 없죠. 어쨌든 내 것, 내 집,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착하게 살기, 그 자식에게 교육시키는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마.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마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라는 거죠. 이게 악마가 시키는 겁니다. 악마가 문자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림이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니는 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비록 하늘의 별이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반딧불이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나는 그 제목이 뭐죠? 반딧불, 예? 하여튼 그 노래 있죠. 예. 비록 너는 하늘의 별이 아니더라도 반딧불이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악마는 우리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세뇌시켜서 십자가와 함께, 너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여기 악마의 수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있는 너 자신. 바울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플러스 나, 복음만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휴머니티가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양심대로 착하게 사는 것,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를 알게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거 외에는 모릅니다. 선과 악, 요 두 개만 알다 보니까 천국조차도 뭐로 간다? 선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함을 못 버립니다. 나는 복음 아니까 행함 버리겠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만약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소매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물건 훔쳐서 갔는데 경찰서 잡혀갔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방금 나오고 왜 그랬지? 그게 선악구조예요. 어저께 그래 이제 밥 먹고 이제 점심 먹고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빠 소양이 이혼했대 그래요. 그 궁금하더라고요. 자기 시아버지가 목사고 그 남편도 신학을 함부로 알고 있는데 왜 이혼했지? 궁금한 게 왜 궁금할까요? 그게 선악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안 궁금해요. 잘 살고 있어. 그건 안 궁금해요.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가 일어날 때 누구야? 궁금한 겁니다. 그게. 인간은 이 선악체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선악체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믿지 마세요. 가끔 주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줄 때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건 대개가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정신 차립니다.
지금 있을 때는 전부 다 뭐 쓰고 나왔다고요? 제가 가면 쓰고 나온 거예요. 그 본질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언제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제가 아내한테 잘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말했잖아. 넌 그랬어, 그래. 언제나 그 테두리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냥 온나. 그냥 온나. 그 예수님의 피는 산 모든 걸 다 녹이는 염산. 내가 어떤 죄를 지도 다 녹여버립니다. 심지어 나까지도 그 피에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성품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피로 교회를 세웠더니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피 플러스 열심, 피 플러스 인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4절 마지막에 이것이 자기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확인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 인간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피의 본질이 뭔지 그 죄를 통해서 확인, 컨펌을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자리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역사 세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 변화 없어요. 제 안에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괜찮아요. 다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자식 결혼한 것도 못 봤는데 상관없어요. 알아서 살아갑니다. 알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살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렵다고. 십자가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변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사도가 지금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개판치고 내가 피만 전했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플러스 해가지고 인간을 집어넣고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랑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사랑으로 가져간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십자가라고 하는 대무대, 대작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마하고 싶지만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 사는 게 그게 뭔데? 30년 돼도 요몽이 옷꼬라진데 앞으로 몇 년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주 올 때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 뭐 사오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고 피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